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지은말과 다른 복음은 거룩한 사도라 할지라도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의 터라고 말할 수 있는 12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늘의 천사들은 물론이고요. 다른 복음과 지은말을 전하는 것은 12사도들과 하늘의 천사들도 불가능한 것이고 안성호 하나님도 다른 복음을 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안성우님 계실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과 안성우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 교리들을 검증도 할 수 없는 개인의 단순 증언에 의해서 주장하고 그와 반대로 성경과 안성우님의 말씀에 맞는 얘기를 해도 안성우님 소천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견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리스도이신 안성우님께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고 지은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성우님의 육신적인 가족이라든지 침례받은 연도가 오래되었다든지 1962년 안식교에서 탈퇴했던 개국공신이라든지 여신도임에도 단상에서 기도를 했다든지 안성우님께서 결혼식 사진을 찍어주셨다든지 안성우님께서 전도사 직분을 주셨다든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들은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거니와 그것이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 혹은 후계자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죠. 안성우님께서도 본인이 그리스도와 선지자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순간까지 수십 년간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참 진리의 길만 걸어가시며 마지막 진리와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기들이 뭐가 잘났다고 안성우님이 걸어오신 그리스도 복음의 수십 년 외기를 부정하고 성경과 안성우님의 말씀에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성우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미래에 저지를 악행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안성우님께서는 그들을 마다들로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마다들에 대한 안성우님의 친필 예언의 성경적인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다들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장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먼저 된 자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장자라 함은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는 좋은 뜻입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종종 장자가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탐심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선민 이스라엘의 지위를 빼앗겨버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는 마다들로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유대교회에서 장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업을 물려받지 못할 자들을
마다들로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우님께서 계실 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다들이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죠. 과연 마지막 교회의 원로를 자처하던 그들은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된 자들이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스스로 우상화하는 참남한 행위들을 일삼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안상우님의 예언대로 교회 원로들이 갖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성우님께서는 안성우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과 마다들은 이미 믿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청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안성우님 친필에서의 청한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된 마다들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안성우님께서 말씀하신 청한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인데요. 사실 마다들이나 장자라는 표현도 단어 자체는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마태복음 21장의 비유에서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죠.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청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과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 마지막으로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청함 자체를 못 받은 사람은 100% 구원을 못 받으니 일단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청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된다면, 즉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옳은 행실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진리 교회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유무를 떠나서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고 청함을 받지 못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청한 사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청함만 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입니다. 청한 사람도 예복을 입은 청한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청한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안성우님께서 친필에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 그 청한 사람과 마다들로서 표현된 이미 믿는 사람과 상반되는 사람들을 마지막 진리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안성우님께서 택한 사람과 둘째 아들로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서 아버지의 뜻을 말로만 순종하고 행위로는 불순종하는 마다들과 반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말로는 따르지 않겠다 하나 후에 회개하고 행위로는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리들과 창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택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거의 없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둘째 아들로, 그와 반대되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맏아들로 비유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백성인 둘째 아들을 택한 사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고, 이와 반대되는 구원받지 못할 맏아들에 대해서는 청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안성님께서 이 친필노트에 기록하신 청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청함을 받고 택함도 입은 구원받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되 택함을 입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악인을 의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앞서 보셨던 친필노트에서의 청한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은 택함을 입지 못하고, 즉 청함만 받고 예복을 입지 못하고 악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마다들이라는 것입니다. 청한 사람과 마다들로 예언된 그들은 먼저 청함을 받았음에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인 동시에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악한 농부로도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악한 농부는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주인의 아들을 영접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고 받아들인 동시에 악한 농부가 되는 것처럼, 안상우님 계실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도 단순히 마다들과 청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농부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다들과 청한 사람들로 예언된 마지막 시대 교회 원로들은 안상우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상우님을 믿는 척만 하였을 뿐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안상우님을 믿었다면 책자까지 쓰시며 부인하셨던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상우님 계실 때 유급을 얼마 받았느니, 직분이 전도사였느니, 믿음이 없다면 전도에 열심 낼 수 있었겠냐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겠지만 그들은 안상우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상우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안상우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책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역세법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춘분 역세법이나 월막 역세법과 같은 안상우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사람의 계명을 주장할 리는 더욱 만무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그들이 안상우님을 그리스도와 선지자로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한 행동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강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안상우님께서 계실 때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 원로들은 예수님 계실 때 자신들이 있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겠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부류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안상우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없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함에도 그들의 분출되지 못한 그리스도에 대한 살인 충동은 안상우님께서 소천하신 날 서로가 총회장이 되겠다 병동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살인 본능이 발작하듯이 표출된 것입니다. 2000년 전과 달리 그리스도를 본인들의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소천하신 안상우님에 대한 분풀이를 한 것이죠. 안상우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한 진보이고 악인들의 권력 투쟁에 사용될 행사 따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들을 자행함으로써 안상우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로 성도라 하는 자들에게마저도 모욕을 당하셨지만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이 악한 비류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한 성정은 그때뿐만 아니라 안상우님 소천 이후 수십 년간 안상우님의 말씀과 예언을 거역하는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원로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는 자들은 현대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의 비유와 안상우님의 예언 속 청한 사람과 마다들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먼저 된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옛언약 교회의 원로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던 집단의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뿐 진리 말씀이 드러나서
본인들의 오류가 증명되었을 때는 진리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바빴던 자들입니다. 혹은 타인을 비난하고 헐뜯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시대에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로들이란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루터기라 칭하고 열두 사도라 칭하고 혹자들은 유일한 후계자라 칭하고 누구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안성우님께서 찾아주신 새 언약의 진리는 그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의 문제점을 말하면 성경 말씀과 안성우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신용만 하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권위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안성우님은 육체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안성우님께서 마다들과 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믿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미 믿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안성우님께서 친필노트를 작성하신 시기와 믿은 사람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를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